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당신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오늘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술 가는 장이 하는 말이 꿈에 세 가지가 났는데 그 세 가지의 포도송이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세 포도송이에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세 가지는 3일 만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될 테니까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보시오.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좋게 해석하는 걸 보고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떡 감장이 나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꿈입니까? 하니까 이 새 강주리에 내 머리에 떡이 새 강주리에 얹혀졌는데 제일 위에 있는 떡이 맛있게 구워서 이렇게 놔놨는데 새가 오더만은 그 떡을 다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는 말이 이 새 강준이는 3일 만입니다. 인데 당신은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그 몸을 쪼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이제 그 바로의 생일날 잔치에 이 사람들이 불려갔는데 포도주 따르는 사람은 복직이 됐고 떡을 굽는 간장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 암소가 강가에서 건강한 포동포동한 암소가 올라와서 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잠시 후에 깡마른 소가 7마리가 올라오더만은 그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에 이 이삭이 났는데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열매를 맺었는데 조금 후에 강풍이 불어오더만은 아삭마른 그 7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꿈을 이제 애굽 사람 그 수사들과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을 해봐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을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 술 따르는 간장이 그때 요셉이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속히 그 사람을 불러오느라 갑자기 요셉이가 수염도 깎고 옷도 입고 이래가지고 앞에 이제 불려갔습니다. 요셉이가 그 앞에 서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7 암소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됩니다. 7 이삭도 풍년이 됩니다. 깡마른 소 7은 다음에는 흉년이 됩니다.
강마는 동풍에 마는 그 열매도 7년입니다. 왕이 2번 연달아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을 결정하셔서 바로 왕 당신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은 네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라.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그 환란을 잘 이겨나갔고 그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을 다 구원시켰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40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이야기할 때 나오고 목사님 다음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 이야기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2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슬픈 그 빛을 띠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2 사람,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은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에 살 기운이 없어. 슬픈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왜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의 비밀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하니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항상 밝은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말씀에 빛 이야기가 나와요. 빛 이야기. 예. 어떤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그 제목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제목 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보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 보석의 특징이 뭐냐?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여성은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사모님도 계시지만 저는 다이아몬드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짜증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뭘 위로를 하느냐? 내가 다이아몬드 100g 갖다 드릴게. 그러면 막 싹 사라져. 우리 여성들은 보석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목에도 목걸이 보석을 하고 손에도 팔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왜 보석을 좋아하느냐? 보석에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석에 가치가 있다. 보석에는 특별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그 빛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근데 팔려면 돈이 안 된다. 금이 나지. 우리 속에 보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보석.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보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찬란한 빛이 나는 보석이 있다. 그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강체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4절에 나와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왜 강체라는 말이 나오죠? 빛, 강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예수님의 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강체는 어떤 강체냐? 하나님의 강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있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삼일체 만들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진리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빛.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바로 빛이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진리를 비춰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강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었어. 깜깜함이 있었어. 절망이 있었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 헤맬 때가 많이 있었어. 이것이 바른 길인지 이게 진리 길인지 알지를 못했어. 그러나 우리 속에 빛을 주셔서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빛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 가졌다. 질거리 우리가 가졌는데 그것은 내가 빛이 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는 빛이 날 수 없는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우리 자체가 전혀 빛이 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빛이 날 수 없는 존재 안에 빛이 나는 보배를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빛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속에 빛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때로는 우리 속에서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빨리 발산할 수 있느냐?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빛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빛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천막을 짓버리면 우리 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 천막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만 이 천막을 계속 걷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내 속에 어둠에 있는 그 장막이 찢어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성전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빛을 아무나 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자들에게 그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세상의 신이, 그중에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받을 수도 없고 비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빛을 못 받게 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상 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그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누가? 사탄, 마귀, 귀신, 이 세상의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잡다한 신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딱 장막을 딱 치고 있으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린다. 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둠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 빛이 어둠에 갇혀있지 않고 계속해서 아까처럼 발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40일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왜 예수님이 제일 처음 가버나움에 갔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방인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지역이 어디냐?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은 복음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광채라는 그 복음의 빛을 어디다가 제일 먼저 비추었느냐? 어둠에 잠긴 백성들에게 먼저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나산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그랬고 그 베나산 가난산에서 조금 떨어진 인척이 드문데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이 사람들아 지금 때가 그를 잠잘 때가 아닌데 네가 잠을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또 깨우고 가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이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서 그냥 또 잠이 들었어. 그 두 번, 세 번째 와서 이제 깨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체면 때문에 기도하고, 체면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체면 때문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빛을 느끼지 못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피곤해진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빛이니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항상 높은 데 등불을 피워놓지 등불을 피워서 밑에 어두운 데 밑에 바닥에 놓지 않는다. 그것은 그 빛을 높은 데 놓는 이유는 먼 곳으로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위에 갖다 놓는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에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과일나무는 빛을 받아야 열매를 맺어요. 빛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 짓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요새는 유튜브 보면 전문가 못지않게 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감나무 전지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감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감나무가 너무 높아. 그래, 이걸 좀 낮춰야 되는데 이 맨날 사다리 타고 딸라니까 사모님 잡아라 하고 이렇게 막 옆에서 막 많이 좀 그렇게 해요. 나 겁이나가 들고 있냐고 밑에서 잡고 있으면 되지. 나는 겁이나가 떨어지면 죽으면 어쩝니까?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뭐 떨고 있냐고. 안 되겠다. 내 혼자 딸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목사님 참 연구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감나무를 전지하는 걸 배워야 될까요? 아무 때나 때리지 말고 빛 뿌리면 죽어버리니까.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전지하는 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감나무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가지는 자르더라고. 그 왜 자르냐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감이 열리려면 햇빛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자꾸 일하면 햇빛이 이 뒤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뒤까지는 열매 안 맺어. 그래서 항상 전지할 때 특별한 꿀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 꿀팁은 뭐냐? 골고루 가지에 햇빛이 받을 수 있도록 전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키 높이만큼 이렇게 잘라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지를 해야 되겠다. 혼자 딱 먹으려고.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무를 전지하는 이유는 물론 쉽게 따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많이 따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유자 농장에 제가 항상 있잖아요. 보면 이분들이 보면은 항상 보면 이 열매를 따고 나면 뭘 하느냐 하면 겨울철 되면 전지를 하고 사람을 인부를 빌려가지고요. 한 3명 정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 그죠? 유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분들 일당 주면은 잘해. 그분들이 전시하는 방법들이 보면은 그 햇빛을 골고루 받고 이 나무가 크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나무들은 막 어마어마한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해거리도 하고 열매가 찌를 않으며 햇빛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빛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빛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충만을 받음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내가 따먹느냐? 아니죠. 나무를 심어놓은 주인이 따먹는 거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12절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죠?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빛이 어떨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느냐? 믿을 때 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을 때. 믿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마음을 가졌을 때, 믿었으므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었을 때,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다. 우리가 빛은 지자랑하라고 빛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오느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8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CTS에 새롭게 왔어서 김영원 씨가 사회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4년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트남에 웬칸빈 목사라는 젊은 분이 우리 한국에 신학을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4대째 예수 믿는 지간에 우리 사람 베트남에서 4대째 믿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언제 들어갔느냐? 제가 생각해볼 때 아마 전쟁 시대 때 미군이 그 울명과 미군을 좋아하는 나라가 민족이 있었고 또 안 좋아하는 게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네대체 믿음이는 외갓집 쪽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 어머니가 교사였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버지가
또 같은 교사였더랍니다. 그걸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라. 근데 베트남 공산국가니까 뭐 그 교사지만 사는 게 너무 어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막 먹고 와가지고 그 밑에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자기가 그냥 배 타고 나가가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라. 사대치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근데 엄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원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을 자식한테 해준 거다. 근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자랐어. 그래서 아버지가 장작을 들고 자기 밑에 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심지어 엄마까지도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니까 자기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바닷물이 무서워서 못 죽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아시아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의 지하방에서 혼자서 이제 그 신학교를 다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 그 지하의 햇빛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차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대요. 세차장에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그 세차장에 그 뭐 밀폐 공간인데 아마 약품을 시험하는 세차장이었던가 봐요. 그게 약품을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를 잘 닦이는가 이런 거를 그 시험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속이 좀 숨이 좀 가쁘고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이 그럼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한번 갔는데 진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때 폐암 4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자기 부인도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니까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엎드려 통곡을 하더래. 그렇지만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만큼, 나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 한국에 와서 건강하고 이런 것을 했다면 나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할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시니까 딱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 그죠? 딱 할 수 있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한다. 왜냐? 우리 어머니가 너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에 베트남 들어온 유학생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4년 전에 그분이 집에서 나왔던데 이번 11월 2일날 돌아가셨다 하는 그 밑에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게 산다고 늘 그런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데 걸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감사하더라.
왜냐? 내가 있는 힘만큼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제한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은혜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무게삼을 당해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다. 그렇게 자기는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신 보석이 있다. 그죠? 세상에 주는 다이아몬드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다이아몬드가 내 속에 있다. 그 속에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늘 비추어 주고 있고, 그 빛을 우리는 늘 비추을 때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4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보석을 우리 속에